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꽤 지났죠. 4주, 거의 3주 지났네요. 네, 3주 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는 바른교회를 세워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시죠?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른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성령과 인격이 함께 가는 영적인 영성과 인격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격은 좋은, 인격은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또 하나님 쓰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데 인격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만 바른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변화된 삶이 있을 때만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또래 분들이 여기 다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도 계시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물을 아십니까? 우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쪽 친척분들이 사셨던 시골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큰 우물이. 저 어린 나이에 그 우물 보는 것이 꽤 재밌었습니다. 네, 물이 항상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항상 차가운 물. 네, 여름에도 항상 차가운 물이 우물에 있었어요. 굉장히 깊어가지고 돌을 던지면 조금 시간이 걸렸다가 통! 이 소리 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가지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기르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 큰 우물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식수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우물이 있지만 다 말랐어요. 여러분, 왜 지금 우물이 말랐을까요? 우물이 계속 있으면 그 물이 계속 사실은 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물인데 우물을 마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물이 마를까요? 안 쓰면 됩니다. 우물을 안 쓰면 마른대요. 신기하죠? 그냥 물을 가만히 두면 계속 퍼서 쓰면 안 마르는데 가만히 안 쓰고 가만히 두면 우물물이 마른대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물을 가만히 둬도 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왜 우물이 마를까? 그 우물에 있는 그 식수를,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그 물줄기가 쓰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 생각하고 그 물길이 막힌대요. 알아서. 그래서 우물물을 계속 쓰지 않으면 우물물이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물이 있는, 한번 가보십시오. 농촌에 우물이 있더라도 우물물이 대부분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썼으면 그 우물물은 절대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큽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 태도가 바로 이 우물물과 동일합니다. 원리와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는 이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이 은혜를 받는 순간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어떨 때 변화된 삶이 있은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 내 삶이 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우와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혼자 이제 교회 생활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흘러 보낼 때 삶이 변화됩니다. 받는 만큼 반드시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은혜도 그 은혜를 그냥 내 것으로만 여기고 좋아요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로만 그친다면 삶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이제 받고 저는 제가 잘했던 것 하나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잘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잘 흘러보냈어요. 제가 저희 집이 힘들 때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려고 준비할 때였습니다. 과외를 했거든요. 이제 등록금이 저희 집은 힘들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보태줄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과외를 했어요. 열심히 모아서 등록금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큐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재정을 어떤 재정이 힘든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한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다운 또 흥분한다. 흥분하지 말고 컴다운 이렇게 생각하고 몇 번 확인하는데도 그 재정을 다 흘러보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학교 등록해야 될 시기가. 근데 그 재정이 제 기억으로 1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돈을 몰래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흘러보냈습니다. 140만 원이라는 재정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그래야지 은혜 되잖아요. 130만 원을 흘러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또 때마침 딱 등록하기 전에 채워주셨더라. 이렇게 돼야지 은혜가 되잖아요. 와, 그 다음 주가 등록 기간인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제가 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학교를 거의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이제 집에서 뭐하지 이제 집에서 뭐하지 중퇴하면 뭐 할 게 있나 뭐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모가 믿지 않는 이모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너 왜 학교 안 가고 거기 있냐고. 그래서 내가 학교 그만두겠다.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그만둘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미쳤냐고. 너 학교를 왜 그만두냐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얼마 필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모가 믿지 않는 저희 믿는다고 엄청 조금 싫어했던 이모거든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300만 원이라고 불렀어요. 얘기해서 300만 원.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300만 원을 계좌로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까지 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작에. 제가 나눈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한국에서 꽤 돈을 많이 잘 벌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재능을 포기하고 가정에 흘러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었던 돈을 저희 본가에 흘러보내고 아내가 평안학원을 처가에 다 드렸습니다. 저희는 꽤 많이 돈을 벌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다녔어요. 제 과외하고 아내 피아노 학원 하면서. 그리고 돈 10원도 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도 안 벌고 그냥 흘러보내고 다 흘러보내고 돈 없이 1년을 옆에서 보면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1년 동안 돈 하나도 안 벌고 기도하다가 우리 집 쌀 떨어졌는데 와이프가 여보 다음 주면 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띵동 그래서 누가 쌀 갖다 주고 과일
과일 먹고 싶은데 과일 먹을 돈이 없는데 비싼데 지금 수박 같은 거 못 먹겠지. 근데 띵동 그래서 과일 바구니 누가 들고 오고. 예. 그래서 1년 동안 돈 한 푼도 없이 벌지도 않고 하나님께 채워준 것을 경험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해요. 밤새도록.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은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재정을 흘러보냈는데 재정으로 안 채워지더라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곳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2년 말씀으로 이제 훈련받고 이제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하고 내년부터 강조할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느냐? 일해야 됩니다. 이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끼리 누리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받은 것만큼 흘러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야전 병원이 돼야 됩니다. 야전 병원. 요양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요양소. 쉬는 곳. 교회는 쉼이 있어. 너무 좋아. 여기 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흘러보내야 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막 10,000명 모이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막 거기에 돈 투자하고 프로그램 많이 해서 우리끼리 누리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또 더 좋아하고 이렇게 교회가 가버리면 그 안에서는 많은 것들을 자기끼리 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은혜의 역사는 절대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끼리 좋대요. 자기끼리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받은 만큼 흘러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요양소가 아니라 야전병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피 터지게 살아가다가 와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좋사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좋아요. 이게 아니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피 터지게 싸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흘러보내는 삶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움켜쥐면 안 됩니다. 펴야 하는 겁니다. 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회가 흘러보내야 돼. 가장 먼저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바로 위에 나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죠? 바나바가 사울이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된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할 그때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있을 때 이 뜻입니다.
이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거를 구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제. 예,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선교, 구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이거 야고보서 개요할 때 배웠습니다. 큰 흉년 들어본 적 있죠? AD 45년경에 여러분 30년, 44년에 1차 박해, 2차 박해가 있고 그리고 바로 연달아 44년에 박해가 있고 나서 연달아서 그 로마 근처에 그 근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 뭐 어떤 일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 다른 말로 돈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부재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힘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더 큰 교회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떤 교회가 더 힘들까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근처에도 동일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조그만 개척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어쩌면 헌금이 예루살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왜 보냈을까요? 이 헌금을 왜 예루살렘을 교회 때문에 보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힘드니까 그래서 좀 보태자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그 선교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시켰죠? 안디옥에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핵심 영적 지도자를 안디옥에 파송시켰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자기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면 재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 헌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이 멈추지 않도록 그 힘을 보태주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스스로는 뭐 재정이 좀 큰 교회니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많죠? 여러분 재정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제일 먼저 줄었던 곳이 뭘까요? 재정이 두 가지로 줄었답니다. 두 가지. 코로나 딱 터지면서 교회가 줄였던 거 두 가지. 여러분 주일학교 재정 안 줄입니다. 힘들으면 코로나 줄일까요?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어떤 뭐 모임이 있는 것들 잘 안 줄입니다. 네, 그걸 뭘 줄일까요? 두 가지 줄인답니다. 첫 번째 선교헌금, 두 번째 사역자 사례비. 이 두 가지를 줄인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선교헌금을 제일 먼저 줄여요. 그 이제 힘들어지면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두 가지 선교 지원을 끊어버리고 사역자를 내보냈답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뭐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코로나보다 어쩌면 더 힘든, 왜냐? 앞에 제가 야고보서 기록 때 말씀드렸잖아요.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어쩌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있는 안디옥 교회, 거기다 개척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예요. 이제 시작한 교회입니다. 재정이 많을까요? 재정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다 기근. 네, 기근이 들면 재정이 없다, 더 없어지잖아요. 기근이 드는데 오히려 헌금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게 바른교회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위에 제가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25절,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지를 설명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힘든 그때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흘러 보냈다는 겁니다. 흘러 보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보다 더 큰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흘러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 그럼 왜 흘러보냈을까요? 이 조그만 교회가 여러분 왜 흘러보낼까요? 이제 어쩌면 장소도 없을 수 있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또 자기 기근 때문에 재정도 더 힘들었을 텐데 왜 흘러보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7절,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7절의 끝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땅. 왜냐하면 아마 로마서 얘기하다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비쳤기 때문에 육적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인 빚도 졌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빚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흘러보내는,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것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것. 구제를 왜 한다고요? 바로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 또 권호민 지사님이 또 섬겨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숙자분들이나 힘든 분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 이것은 본질적인 교회 사역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 것만 채우지 않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의 성경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강조할 겁니다.
선교하는 것, 네, 구제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할 겁니다. 첫 번째, 선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중에 한번 또 볼까요?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힘대로라고 합니다. 그들이 각각입니다. 각각, 함께가 아니고 각각 그 사람들의 힘, 형편에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겉에 보여지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액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 보기에 삐까뻔쩍한 것을 했느냐를 보지 않고 그것을 하는 사람의 중심, 자원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구제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하지 않을 때, 헌신, 선교에 대한 헌신도 자원하지 않을 때, 헌금, 구제헌금도 자원하지 않을 때, 선교헌금도 자원하지 않을 때, 그게 뭐가 되죠? 상납금이 됩니다. 상납금. 교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상납금이 됩니다. 반드시 마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형편대로 해야 됩니다. 자, 형편대로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이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떠죠? 아,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또 장로기 때문에, 안수지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힘들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면 힘든 것만큼, 그 수준만큼만 하십시오. 그 이상 저 집사님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그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형편에 맞다.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집사 더 할 수 있어요. 재정은 더 할 수 있는 재정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저 집사도 정도 하니까 나도 여기 맞춰서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형편에 맞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편이 더 할 수 있는데 저 집사님이나 주위 분들이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나도 뭐 이 정도만 하지 뭐,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자기 형편에 맞도록 선교 헌금, 선교의 헌신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구제에 헌신하는 겁니다. 모든 헌신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사대로 해야 합니다. 은사대로. 보십시오. 29절에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진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라고 해놓고 성경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 다 한번 볼까요? 그 뭐라고 해놨죠? 각주 달고 헬라 원어로 어떤 뜻이 있다고요? 봉사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어로, 헬라 원어로. 왜 이렇게 헬라 원어를 표시해놨을까요? 헬라 언어를, 부조를. 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로 헌신할 때 돈이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는 어떤 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몸을 떼우시면 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1년 동안 헌신해 하셔가지고. 어쩌면 여러분, 재정이 없으시면 또 우리가 선교 바자회도 하고 할 때 여러분 거기 섬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섬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은사에 맞게. 어떤 분들은 직접 가서, 목사 같은 사람은 가서, 돈이 없잖아요. 목사가 돈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어떤 분은 돈이 없으면 또 다른 다양한 크래프트 애들 만들어주는 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직접 어떤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섬기는, 또 식사 대접하고 또 섬기는 일로, 격려하는 일로 또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교할 때 헌금해야 된다, 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 형편에 맞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그 은사에 맞게 헌신하고 동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팀 사역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진짜 몸도 안 좋으시고 또는 그 기술도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 중보 기도 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정말 마음으로 기도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죠? 몸으로 때우잖아요. 몸으로. 예, 거기서 멀잖아요. 거기. 예. 거리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그때 당시에는 그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그 먼 거리를 직접 전달하는 선교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내년에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은사대로, 자발적으로 은사대로 저희 교회는 선교에 동참할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선교할 또 할 거고, 여러분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음악을 가지고 선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킨 겁니다. 저같이 말씀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손에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기술을 해서 그 만들어서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고 분위기 메이커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격려하면서 선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선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저 사람 저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사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흘러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머무르고 누리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뭘까요? 바로 선교, 복음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생명을 흘러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힘들 때 재정을 흘러보내므로 선교, 복음의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재림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명령. 그게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는 그것만 비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흘러보내는 곳, 생명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자발적으로 은사에 맞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크고 좋아 보여도 흘러보내는 교회가 아니라면, 생명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켈로 교회는 내년에 이러한 흘러보내는, 복음을 흘러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로만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배우자, 자녀에게 흘러보내고, 가족들에게 흘러보내고, 이웃들에게 흘러보내고, 직장 동료에게 흘러보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생명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흘러보내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그러한 우리 흘러보내는 신앙, 생명을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받은 신앙, 변화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